성경 봉독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우리 동아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예철 목사님입니다. 같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싶다 해서 오늘 귀한 날 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게 한다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 앞에서 부르시고 이렇게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헌신하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 깨닫는 은혜,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샬롬. 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수요일 헌신 예배 저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정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정현 목사님께서 함께 저희 수업을 박사과정 함께 수업을 이제 듣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여러분 두신 여러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항상 우리 임정현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많더라고요, 나이가.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항상 저보다 먼저 그 담임 목사님의 포스로 함께 이렇게 수업에 있었는데, 네, 항상 선배님의 마음으로 제가 모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뵀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게 한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관하여 말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태신앙, 이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어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들을 때 믿긴 믿는데 조금은 밍숭맹숭하고 미징한 신앙으로 취급받기가 일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모태신앙이 어떻게 불러집니까? 모태신앙. 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 그렇게 농담 삼아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농담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당의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것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가?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생각이 없으면요, 야,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바보처럼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살라는 말인가? 결코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여기 부인이다라는 그 사용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물어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될 때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 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인, 모르다, 뜻이 뭡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냐?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건 내 말이 맞다, 난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분명해, 나는 확신해,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언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확신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다, 오히려 네가 3번 부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34절에 보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로 거기서 사용되는 부인이 바로 그 부인입니다. 베드로는요, 진짜 자기 모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네, 얼마나 확신찬 그 대답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자기 부인은요, 아까 첫 번째 이제 원래 지나갔는데, 자기 부인은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은 바로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사람의 일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에 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예요. 예수님 결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거 너무 예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 임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도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오히려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겠죠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천년만년 우리 함께 부흥 함께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 순복음 무슨 교회입니까? 죄송합니다. 예강교회 자꾸 까먹어요. 보통은 무슨 순복음 교회 하는데 여기는 순복음 예강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까먹는데 순복음 예강교회에서 천년만년 함께 사역하고 부흥을 이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또 베드로의 생각과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천국 복음 전하며 병든 자들 고치시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왜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십자가의 고난, 그거 당연히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도요, 그 감람산에서 바로 잡히시던 전날 어떻게 기도하셨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원래 하나님 예수님의 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이 마음은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도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알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베드로의 그 말은 너무나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경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돌을 떡이라고 되라, 돌을 떡이 되게 해라라고 사탄의 유혹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나 이 가장 사랑하는 이 베드로가 그 쏟아낸 그 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말이죠.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사탄도 아닌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정도로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탄아 내 뒤로 넘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그 뜻만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바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자기 부인은요, 바로 제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요, 비슷한 내용인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듣는 사람에 대한 그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무리요, 무리.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에는요 똑같은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듣는 사람에 대한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요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요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누가와 마태가 이제 그것을 아마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썼던 마가복음에는요 누구와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와 무리.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와 무리가 따로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만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무리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이 여기 갈 때마다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행동을 하기로 한 사람이라면 무리는 누굽니까? 그죠? 구경꾼이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갈라진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은 다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내가 자연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 바로 그것이 제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야, 무리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구경꾼, 뭔가 멋있는 것처럼 뭔가 콩고물 얻어먹는 것을,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스스로 제자라고 여기든 무리라고 여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할렐루야,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제자?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기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신기하니까 따라다니는 무리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결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이득이 되니까. 야, 오병이어 역사 봐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어. 야, 일을 안 해도 되겠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배고플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 주시네. 내가 아팠을 때 예수님 고쳐주시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셔. 무리도 걸으시는 저 예수님 봐봐. 야, 너무 신기한데? 야,
어떤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예요.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제자가 아니라 이 무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무리는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요,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더 안타깝게도 누가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잡힐 때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바로 자기 부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왜 모태 신앙은 모태 신앙이 됐을까요? 왜요? 그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자랐으니 교회 가고 예배 가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거기에 아무나 어려움도 없어요. 이미 천국과 영생을 받았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정말 감사한 건가?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믿었는데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걸 빼앗겨 보고 마야, 그걸 잃어버려 봐야만 그것이 진짜 귀한 것을 사람은 아는 법입니다. 신앙을 떠나보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이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가 언제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언제 깨닫죠? 아버지를 떠날 때요? 아버지가 유산 딱 줄 때요? 아니죠.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돈 다 떨어지고 흉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조차 없을 때, 야 이게 뭐냐, 그전까지는 아버지가 준 유산 펑펑 쓰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 막 신나게 놀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그제서야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여태까지 재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았는데 그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버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종이라도 사는 것이 낫다, 그것이 훨씬 좋다라고 아버지께 납작 엎드리는 거,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 품꾼으로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번쯤은 방황해봐도 괜찮아요. 집 떠나봐야 집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바로 이 집 나간 탕자를 누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언제 올까? 바로 그 기다림 가운데 분명히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 부인은요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2023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 질문이 참 재밌어요. 왜 요즘 MZ 세대는 교회를 떠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1위는 목회자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관계가 좀 껄끄러우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충격적이게도 2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헌신 강요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당연히 교회에서 하면 항상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슨 예배예요? 헌신 예배.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은 이게 강요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을 수고를 당연시하고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문화들이 오히려 이 젊은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조사에 나왔던 그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 성도들의 헌신 없이는 교회가 돌아갑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죠. 아까 이 특성으로 딱 주저 꽉 찼을 때 저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봐요. 정말 요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요. 이 젊은이들 헌신 없으면요 정말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중소교회를,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중소교회를 보면요 봉사자들, 헌신자들 보면 30대, 40대 아니에요. 40대, 50대도 아니에요. 오히려 60대, 70대가 더 많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출산율 저절로 아이들이 감소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지금 아이들이 감소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감소하는 것이 2배 이상 빠르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젊은 이 헌신자들의 감소는요, 정말 이 주일학교에 미치는 영향, 정말 이것은요, 그 영향은요, 너무나도 크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 혹은 MZ 세대들, 혹시 나는 여기 MZ 세대다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다 MZ 세대 아닙니까? 그 MZ 세대들에게 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 그 강요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이 희생과 헌신, 그건요 젊은 세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거 헌신해라 이건요 강요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분들은 좀 강요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하면 할수록 불만만 가득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이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제가 그동안 아까 물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흉내 낼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야 길 내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갈 길과 우리의 갈 길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달라요. 목사님의 십자가 따로 있고요. 장로님의 십자가 따로 있고요. 부모님의 십자가 따로 있고요. 자녀들의 십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바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린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 또 다른 제자 포함해서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쉽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차이는요 그 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못 이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다는 건요 그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는 베드로만큼이나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본인이 치른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는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게 한 그 죄값이 온전히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건요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과 가룟 유다의 목숨이 똑같습니까? 그 가치가 똑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요 자살함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는 그것으로 자기 죄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만 죽으면 됐지. 아니라니까요. 나만 죽는다고 내가 사고 친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만 없어지면 돼.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은 똑같이 않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이 민족 전쟁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낸 김일성, 자기 한 명 죽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부인해서 그 자책감에, 그 절망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3번이나 부인하는구나. 바로 그 부인을 통해서 누구께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그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무엇을요?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 성령 받고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서도요, 그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없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요 PK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PK? 이게 페스티벌 퀴즈라고 하는데 목사님 자자들을 P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목회를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거든요. 목회를 45년 되시고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첫째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저희 좀 이른 나이 노회장도 하시고 주변에 이제 친구 목사님들 계시면 그렇게 장남이니까 나중에 크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님 돼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5살까지는 뭔 뜻인지 모르고 좋아요. 괜히 으쓱. 아버지가 앞에 나가서 설교할 때 괜히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딱 초등학교만 지나가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사, 혹시 여기도 목사님 아들 혹시 자제분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이 목사 아들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는 주일날 다른 교회 가보는 거. 네. 저도 진짜 지금 아까 처음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해보지만 수백 번 설교합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 수련회 때 가끔 빼놓고요, 제가 처음이에요. 정식적으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아예 교회 안 가보는 거. 뭐 교회 다른 가보는 것도 있지만 교회 한번 안 가봤으면 좋겠다. 이 꿀맛 같은 아침에 늦잠 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 가는 그 주일의 삶은 어떨까? 정말 제가 그 꿈꿨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포항에서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는요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집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막상 집 떠나고 보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요 마음껏 다른 교회 가봐요. 그 학교 안에 학교 교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학교 교회도 참 분위기 좋아요. 대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저는요 다른 다양한 교회를 가보고 싶다. 막 여기 이 지역 저 교회 가보고, 예쁜 자매가 있다면 저기도 가보고 막 이렇게 다 가봤어요. 이게 얼마나 한인 줄 아십니까? 다른 데는 예쁜 자매 있다면 돌아보면 교회끼리 싹 돌아보는 것도 맛인데, 저는 목사 아들이란 것 때문에 결코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 저는 나름 시도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무슨 저주가 내리고 막 교통사고 나고 막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빠져봤는데 너무 세상이 평온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토요일날 밤늦게 놀다가 뭐 게임하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스타크래프트가 막 유행했거든요. 아침에 늦잠 자고 뭐 축구하고 영화 보고 그리고 잘 거 다 자다가 일어나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네요. 정말 야 이게 천국이구나. 교회 안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신앙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딱 그러다가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알싸는데 이것 봐, 교회가 이렇지. 딱 그거 핑계로 교회를 딱 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없을 때, 나 혼자 살 때 그 학교 안에서 바로 이것을,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의 회의 자체가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사춘기예요. 저는 원래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딱 오히려 대학도 딱 되고 나니까 이 영적 사춘기가 팍 오더라고요. 결국 이 한창인 대학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서 이 목사 아들이었다가 신앙을 떠나게 되니까 그 삶은 어땠을까요? 허랑방탕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허송세월하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약간 좀 하수에 불과해요. 하수예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저는요, 그때부터요, 그 전까지는 잘 공부 안 했거든요.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전까지군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적당히 해도, 적당히 와도 나 대학 왔는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어. 내가 의지할 게 뭡니까? 야, 그나마 내가 대학 와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정말요,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야, 앞으로 이 미래 어떻게 되나? 우리 아버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텐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돈으로 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미래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정말이요, 제가 미친 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저는 밤새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딱 12시 되면 딱 자고. 근데 대학교 때 와서 밤새서 공부하더라고요. 신앙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리시겠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근거 없는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그야말로 뭡니까? 약육강식, 전쟁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또 신기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더니 또 사람들이 또 칭찬해 주네. 와. 그래서 제가 과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제가 그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대 출신인데 전자과 수업을 듣는데 제가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가 전공 이제 필수고 나중에 이제 2, 3학년 가면 이제 진짜 전공을 듣게 되는데 물리학 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뿔을 받았어요. 물리학 2. 이게 이제 막 전압 이런 거 계산하는 건데 비슷한 내용의 전자기하학이라고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물리학 때 A뿔 받았으니까 이 전자기하학도 당연히 A뿔이야. 저 공부 되게 나름 잘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최소 A 아니면 A뿔이다 확신했어요. 마지막 기말고사 때 미친 듯이 밤새서 공부하고 딱 보니까 시간 보니까 4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업 시험 보기 전까지거든. 그래서 내가 한 2시간 자고 3시간 정도 자고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미리 강의실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기숙사에서 딱 잤어요.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막 오는 거야. 야, 너 여기서 자고 있으면 뭐해? 어떻게 돼? 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시계 보니까 아직 1시간 남았는데 이제 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야, 너 무슨 소리야? 시간 그 2시간 앞당겨진 지가 언젠데 너 언제 여기 자고 있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시험을 안 봤어요. 정말 내가 그 순간 머리로 땡 얻어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해도 때로는 내가 실력을 쌓아도 이건 뭐 나의 실수이긴 합니다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의 사정을 알아봐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잠자서 못 봤다더라 해서 따로 시험을 보게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학점이 D가 나왔더라고요. 이 공대에서 D면 무조건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그 D를 딱 남겨놨어요. 이거는 나에게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증표로서 제가 그래서 저는요 학점 딱 될 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D 받았어. 내가 안 본 거야. 근데 또 그때부터 또 다른 방황이 시작돼요. 아니 아무리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있다. 내 능력을 해도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제가 그 학교에 보면 허허벌판이에요. 완전 광야 같은 데 딱 놓은 한가운데 길이 있어요. 그것도 한 2, 3km로 쭉 뻗은 길이 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받으면 자전거를 거기를 막 질주했거든요. 딱 놓은 길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길 바닥에 보면요. 수많은 시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시체냐면 개구리 시체, 메뚜기 시체. 왜냐하면 거기에 차가 한번 쌩 지나가면요. 그냥 거기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근데 저 먼 거리에서 자동차가 오는데 이 개구리는 오는지 안 오는지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가다 밟혀 죽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 앞에 개구리가 있는 걸 보고 야 좀 가라고 빵빵 눌러도 안 가요. 그리고 끽 하고 밟혀 죽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인간의 모습이 저렇구나.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뭔가 해도 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못하고 갑자기 지나간 자동차. 아니 개구리가 뭘 알겠습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확 와서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요 정말 저 무작정 도로 위에 뛰어다니는 개구리와 같아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내 힘과 지혜로 저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저 길을 건널 수 있다 생각하지만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또 하나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이것이 나 자신을, 자기 부인을 깨닫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결국 그 후로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대학원, 공대 대학원까지 가요. 교수님께 또 똑같이 야 여기 뒷불인데 어떻게 이거 시합하냐. 저는 당당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붙었다는 거 아니야. 대학원을, 공대 대학원을. 결국은 제가 이제 나중에 기업연구소 이제 군대 대신해서 대체복무 이게 전문연구요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로 대신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제가 그렇게 듣기 싫었던 목사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자기 부인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 장담하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체험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체험할 때 바로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정말 내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 몸으로 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오직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내 십자가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헌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부르실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주 앞에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3 여성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바로 그 내 주님,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